하한거 결제 중에 한 소식하고자 자복위에서 씨름하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내일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빛나는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알 수 없는 기운들이 솟구쳐 올라 장군죽비로 한 번 더 다고쳐서 공부에 이익을 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홀로 남아 어둠을 뚫고 밝음으로 거듭나고자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수행자여, 끝없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라.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오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만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수행자의 용기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니 물러섬이 없는 도전을 끝없이 해야만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음을 눈뜨게 될 때 삼라만상이 생명의 환희로 거듭 넘쳐날 것이다. 나무마바냐 바라밀. 오늘도 백장 스님 어록 가운데서 9번째 마귀의 그물을 벗어나라. 마귀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생각에서 비롯된 그 허망한 모습, 그 그림자, 깨달음이 없이 그런 그림자에 속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면은 다 그것이 어리석은 마구니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이해를 구하면 이것은 선지식 마귀인이 말로서 견해를 내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등지고 말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또 말로서 소화를 하면은 이제 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또 지견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문을 듣는다든지 글을 본다든지 또 어떤 참 조용한 시간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은 처음 경험하는 거고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체득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또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본 적도 없으니까 굉장한 일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분들이 참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맨다든지 그걸 전부고 최고다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큰 깨달음을 체험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먼저 공부한 사람의 진함을 만나가지고 그 가르마를 탈 수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고 최고고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다 선지식병에 걸린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이건 견해를 내는 것이다. 이게 다 마구니 장난이다. 사홍서원을 내어, 이 사홍서원은 그 마지막에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서원을 발했는데, 이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이후에 내가 비로소 깨달아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중생을 다 일찍이 다 제도해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제일 뒤에 내가 부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보살의 법지라는 마귀이니 서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뭔가 뛰어난 경지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더 빼어난 어떤 입장에서 비춰봤을 적에는 아르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마구니가 공부를 방해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한 빼어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런 큰 인연 속에서 공부를 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입장에서도 마구니가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성도하고 난 뒤에도 열반에 들기 전에 마구니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언제 열반에 드십니까? 하는 입장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봤는데, 아란존자한테 내가 언제 열반에 들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란존자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신다 하는 생각에 너무 슬퍼가지고 거기 슬픔에 젖어 있을 적에 마구니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아란존자가 부처님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우리는 못 보내드립니다. 더 오래 이 세상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약속을 번복하도록 자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부처님 돌아가신다 하는 생각에 막 딴 생각이 다 떨어지고 슬픔에 젖어가지고 참 정신없을 적에 마구니가 쓱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조금 전에 열반에 드신다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3개월 뒤에는 내가 열반에 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애가 한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구니하고 약속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약속은 뒤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뒤에 이제 결집을 할 적에 그 마가섭존자가 아란을 나무라거든요. 부처님을 네가 열반에 든다고 얘기할 적에 말려야지 왜 마구니가 나타나가지고 열반에 드는 어떤 입장을 약속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냐? 그것도 아란존자가 지은 허물 중에 하나요. 그런 허물이 있는 것을 나무랬거든. 만약 제계를 지키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런하게 해서 율장정신에 입각해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그리고 또 거사 제가 신자들은 5개, 10개 이런 것을 5개를 지키지만 3위는 또 10개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배운다면, 그러니까 일상 잘 사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유루의 선근이니 유의법을 닦는 어떤 선근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르지를 여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는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용어를 써서 조금 미안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유의법이 뭐고 무의법이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래 들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절에 처음 오신 분들이 유의법, 무의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착한 일하고 좋은 과보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해 나가는 그 인과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지하고 닦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제 그 유의법, 형상을 가지고 닦아나가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한다면은 무의법은 형상을 여의고 이름만 있고 모양은 없는 그런 어떤 정신세계 속에서 공부를 지어간다 그럴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데, 부처님은 유무를 초월해서 유의법도 무의법도 다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에 들어가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도 내가 믿을 둥 말둥인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소리를 자꾸 우리한테 하면서 그걸 해라 하면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해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입장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최상승 근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상근기를 위해서 말하는 그런 입장들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대충 제가 이쪽 저쪽으로 높낮이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도량에 앉아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남김없이 제도하고 벽지불의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이것은 선근이라는 마귀이니 탐냄과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불보살이 불법을 논하는 도량은 보리도량이라고 해갖고 늘 그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죠. 어디 딴 데 가서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정각을 이루고 그 모습 그대로가 보리도량인 줄을 완벽하게 깨달으면은 딴 도량을 찾고 구하고 뭐 할 것이 없겠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설사 그런 방법을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입장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뭐 그렇게 마음 쓰고 살면 돼요. 근데 짐승은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도 눈 뜨지 못했으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 또 천상세계에 사는 그런 그 중생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 빼어난 그런 가치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말을 하고자 하시고 할 필요 없이 본래 해라 마라가 없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해라 하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이 되기 때문에 해라 마라 안 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뭘 또 해라 마라 하겠나.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어떤 가르마를 자꾸 타주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식은을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인간도 꼬마 때부터 내버려 두면 짐승 만나면 짐승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좋은 가치를 자꾸 눈뜰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보니까 환경도 좋고 또 가르쳐주는 스승도 또 부모도 잘 만나고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자꾸 이제 기회를 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아질 수 있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것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해왔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안을 눈뜰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어쩌다가 지혜로운 눈을 뜰 수도 있는 어떤 힘도 갖게 되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눈은 떠보고 싶어도 떠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방법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한다고 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을 참 승화시켜야 된다고 그럴까 소화해야 된다고 그럴까 이건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는 공부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은 전문가를 만나서 또 다른 수행의 어떤 모습을 겪어내야지만이 그런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만 배우고 또 법문만 자꾸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서 좋은 기회를 갖고 많은 어떤 지적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성찰을 하고 깨달음을 눈떴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입장은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변화를 알 수 있는 힘을 갖기 전에는 이건 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견처라든지 견해가 남보다도 더 빼어난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도 다 탐냄과 집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귀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만일 모든 법에 대하여 전혀 탐내거나 물들지 않고 불가사의한 깨달음만이 남아있으면서 매우 깊은 선정에 머물러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비비상천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눈뜨기 전에 비비상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삼매라는 마귀이니 거기에 깊이 천착을 해서 더 이상 참 공부 안 해도 이 공부 2년만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어딘데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선정을 익히다 보니까 뭔가 자기도 모르는 변화도 일어나고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정에 빠진 그런 어리석음이다. 더 큰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근데 그런 데까지도 들어가기도 힘든데 더 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눈뜨지 못한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디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건 굉장한 데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데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입장이라 굉장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큰 선지식인갑다. 지 좁은 눈으로 비교를 하고 이렇게 막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굉장히 겸허하게 참 자세를 낮추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더 이상 속지도 않겠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마군이라 하는 게 늘 속이고 속고 훌떡 넘어갔어도 넘어간 줄 모르게 만드는 교묘한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홀리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속고 있으면서도 이게 속는지 안 속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교묘하니까 참 쉽지 않은 거다.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도 내 스스로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교묘하다 이 말이에요. 오랫도록 빠져 즐기기 때문이다. 왜? 선정을 익히니까 참으로 공부가 되어지는 것 같고 시간이 얼마나 참 쉽게 빨리 오랜 시간 지나가더라도 하루 이틀 선정 중에 또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어떤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지든 말든 나는 고요한 가운데 훌쩍 지나가거든. 저 위의 열반에 이르러 욕망을 벗어나 고요하다면 이것은 마귀의 업이다. 열반이라 하는 것은 따로 그 열반을 일으켜야 될 어떤 열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열반인데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이 쪼개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눈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늘 흘러가는 경계를 보면서 거기 끄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중생의 모습인데 중생심을 보리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단 한 번도 뒤바뀐 사실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적에 안심민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변하는 것을 보면은 변했다 하고 좋은 걸 보면 좋다 하고 끄달려 가게 마련이지 그걸 다 이것저것 하고 비교하고 크다 적다 옳다 그러다 십이장단에 춤추면서 끄달려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딱 돌이켜와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끄달리지도 않고 시비를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담담하니 본연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은 그건 대단한 거다.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직접 자기 내면 안에서 자꾸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을 지을 수밖에 없고 끄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 아니냐. 만일 지혜로서 여러 가지 마귀의 금음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지혜를 발하지 않고서는 번뇌미망, 탐진치 삼독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쓸락하면은 지혜를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이 지혜냐? 나도 그런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참 알기 위해서 절에 다녀야 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혜라는 것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을 적에 지혜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한번 발했을 적에 지혜라 하는 것이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 따로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게 허망하게 살았다. 다시는 이 지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허망한 어리석음으로 거듭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지혜도 버려야 될 대상이다 하는데 나아가서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라 하는 약을 빌려왔는데 번뇌망상이라 하는 병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는 약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약이 남아있다 하면 약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그 병도 버리고 약도 버리고 본래 약이
병을 없애기 위해서 있다 하면은 병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약도 필요 없는 건데, 약이 아직 남아 있다 하면은 그 약을 어떻게 해야지 약마저도 없을 수 있겠느냐. 요게 가장 공부 중에 힘든 공부다 이 말이요. 지혜를 바라기는 오히려 쉬운데 지혜를 없애는 공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늘 지혜를 대상으로 지혜로운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제 자꾸 이제 권선을 해가지고 불사를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어떤 모습이 자기 내면 안에서 자꾸 성숙이 되니까 늘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담담한 것이 넉넉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남한테도 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될 게 아니야. 너무 편안하고 좋고 감사하고, 이제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편안하니까 누가 그걸 싫다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 머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해서 그게 전부 그 최고다 하는 데 빠져가지고 참 소화를 못한다 하면은 그것이 병이다. 그런 병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또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모르면은 먼저 그 입장을 벗어난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되는 거죠. 만약 지혜로서 여러 가지 마귀의 그물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록 100권의 배달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지옥의 찌꺼기이다. 배워서 이해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애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인과 못 벗어난다. 원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를 낳을 뿐이다. 본래 인과가 없다 하는 사실을 네가 잘 알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인과가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인과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인연법 속에서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놔두게 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뱅뱅 도는 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것이 연기법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우주는 그래서 성주개공한다 하고 공에서 비롯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물질은 생주이멸하고 이 생명은 생로병사한다. 우리는 그런 어떤 입장에 의해서 연기한다. 그런데 연기하는 가운데 연기하지 않는 근본 실상이 있다. 그런 어떤 원인을 만들게 한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어서 그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모습 없는 모습을 간직하고 자리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이치로 이해시키는 입장을 글로서 전부 다 드러내서 경전화해서 우리한테 낱낱이 소개를 했고, 그렇지만 그거 배우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벗어났냐 하면은 배워서 이해한 것이 나를 무겁게 만들었지 직접 체험해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고 어떤 인과의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늘 그 속에서 뺑뺑 도는 거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누구나 다 한 번 가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와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오고 가는 것이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살 때 즐겁게 기분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잘 살다 가자. 뭐 더 큰 것이 있겠나? 큰 것이 있다 한들 나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다 애를 쓰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런지는 몰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10번째, 참된 부처님. 무엇이 진짜 백이 부처님이냐? 내 뒤에 이렇게 모셔진 부처님은 진짜 백이 부처님이 아니요. 이건 가짜지. 가짜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그 본인 마음이 진짜 부처님이다.
그렇게 절할 수 있고, 눈 뜨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하는 행주자 어묵동정에 본래 자기 부처가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적에 영험 있는 법당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 영험 있는 법당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체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가면은 사라진다 이 말이요. 지금은 사라지지 않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면서 남하고 대화도 하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지니고 쓰고는 있지만 가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아주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뭐 실상이다 하고 생명이다 하고 뭐 볼이다 열바이다 청정이다 온각이다 별소리다 하지만 그런 것 아무리 이름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배워서 이해한 것은 깨달음을 좀먹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배워서 이해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직접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봄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가치를 제공하면서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본인의 어떤 입장 속에서 부처를 구하지 않고 왜 바깥으로 구하면서 넉넉한 짓을 하십니까? 그래도 뒤에 부처님 모셔놓고 절하라고 자꾸 한 것은 절에서 한 거지 우리가 뭐 알아서 합니까? 시키니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나 징검다리 놓고 건너올 수 있게끔 방편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가치관을 눈뜨게 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키는 어떤 까닭이 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눈뜨다 보니까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남을 속여서도 안 되겠구나.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 올바른 눈을 뜨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 길 안내를 잘하는 거지. 그냥 허망하게 초등학교 30년, 40년 평생 다니다가 당신은 그쯤 하고 가시오 하는 식으로 살다 가면은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제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내가 저버린다 하면은 몰랐을 때는 저버리고 싶어서 저버린 게 아니고 모르니까 저버렸지만 이제 조금씩 기가 뜨이면서 알게 됐을 적에 그래도 멀리 한다 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멀리하는 것이니까 뭔가 좀 더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길, 그거 일을 하지 말고 이 공부만 해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상 일을 하면서 잠시 잠깐 시간에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그런 기회를 저버리냐. 따로 공부하라 하는 게 아니다. 늘 밥벌이 하면서 일하면서도 이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데 그런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걸 빙자해가지고 공부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한다 하면은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만약 부처님과 같아지길 바란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지금 온갖 선과 악, 있음과 없음 등의 차별법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공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배워서 이해하게 되면은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이해하는 데 빠져가지고 지적호기심을 채우고 좋다. 참 내가 못 듣던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눌러 앉는다면은 공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건 과정이다. 지나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놔라. 지나치게 내버려 둬라. 거기에 걸려들 거 없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의뢰껏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과정은 과정이지만 내가 더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버리라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걸 더 큰 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취할 게 못 됩니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는데 왜 거기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래도 더 큰 거하고 비교해 본 적도 없고 일찍이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느꼈는데 이걸 버리라 하니까 아이고 더 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본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이상 더 좋은 것을 아직까지 일찍이 체험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까지 해서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라 합니까? 나는 집착하지 말아라 해도 너무 좋은 건 좋습니다. 내가 좋은 건 좋다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허망되게 들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 즐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잠시 잠깐 즐기는 건 좋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빠져가지고 그걸 즐기다가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왔을 적에 준비된 게 있으면은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어 하고 비교시켜주고 뭔가 눈뜨게 만들어주면은 아이쿠 예 그랬네요. 한 번, 두 번 그런 눈을 뜨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느꼈던 것들도 굉장한 거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도 내가 알게 됐다. 그거보다도 더 큰 어떤 입장들을 눈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갖는데 더 큰 뜻을 두어야 되겠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길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알아서 찾아오는 기고 업이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왔는데도 뭐 지가 스스로 자빠지는 데야 누가 이렇게 세울 거야. 그거 할 수 없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아가는 줄 모르니 도리어 공에 빠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데 너무 천착을 하면 안 된다.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인리 엄리 하는 등의 온갖 차별법들이 곧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는 것이다. 본말이 있고 경중이 있고 선우가 있는 건데 그것만 잘 가려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한 건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길 안내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쉽게 빨리 참 내가 소화 잘 될 수 있게끔 참 여태까지 어리석게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끔 가치관만 탁 열어줘도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허무맹랑한데 빠져가지고 살 뻔했는데 그래도 한마디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만 본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큰 것이 있다 하니까 내가 거기 더 큰 게 뭡니까 하고 욕심을 내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참 큰 욕심 내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것이 있다 하는데 욕심 안 낼 수도 없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도 또 다른 어떤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저절로 가르쳐 주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인연법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말할 수도 없이 그 사람은 몸이 가볍고 생각도 일들이 슬슬 잘 풀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는데 뭐가 나쁘겠어. 다만 지금 소박한 음식을 먹고 우물물을 마시며 목숨을 부지하고 찢어진 옷을 기워서 추위를 막고 목마르면 양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면서 그 밖에는 인리엄리 하는 등의 어떤 법이 있더라도 털끝만큼도 얽매이는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점점 조금씩 밝아질 자격이 있다. 스스로 만족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형편이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가지고 그럴 처지를 참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고대강실에 살아도 마음이 비루하면은 걱정거리가 막 끊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11번째, 말에 얽매인 사람. 선지식은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있다 없다, 크다 적다, 멀다, 가깝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서 10마디 말기의 말을 벗어나니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얽매이지 않는 사람, 우리는 다 얽매여 산다고요. 저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와서 이 사람하고 막 나한테 시비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놈 혼내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됐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거 아니요. 안 벌어지는 것만은 못해. 벌어지는 것이. 근데 벌어져도 좋은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저런 일은 왜 나한테 안 벌어지고 저 사람한테만 벌어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지. 근데 보면은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입장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되네. 이게 어떻게 된 파인지. 같이 따라다닌다 하니까 그 말할 거는 못 되는 것이지만 귀향이면은 다홍치 말하고 좋은 게 좋다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인물도 잘나는 게 좋지. 못난 것보다는 잘난 게 안 낫겠나? 그 못난 사람 들으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러지만 못나도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거는 뭐 지못에 사는 건데 그걸 누가 뭐래. 걔도 못난 건 못난 거 아닙니까? 못났더라도 장점들은 다 있다. 잘났다 하더라도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옥에 티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큰소리 칠 것도 못 된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자기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나한테 있냐 없냐, 남이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마음 쓸 수 있는 자기 여유를 갖고 사는 것은 힘인데, 그 누가 뭐라 하면은 앞에서 뭐라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한 다리 건너서 듣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내가 평소에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모사가 통하는 거라. 모사꾼들이 쓱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던데 너 기분 안 나쁘나? 나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지. 그래갖고 그 말 또 들어가지고 저 또 가가지고 싸움 부추긴다. 내가 이런 말 했던데 이런 말 하니까 그 말 받아들이지도 않고 야, 니를 막 그냥 사정없이 욕하던데. 그래? 이것 봐라. 나는 늘 지를 칭찬하고 살고 늘 그저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러니 받아들였는데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나를 욕할까? 그건 나쁜 놈이네. 이러다 보면 싸움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더라도 빨리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면은 그걸 불러일으킨 사람이 우선꼴이 되는 거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는. 그런데 이간이 와서 붙지 않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력이 있으면은 불이 가까이 와도 태우질 못한다고요. 오던 불도 꺼져버리지.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가지고 상대방 기운도 맑게 만들어주고 전체가 다 어지러운 기운들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은 그놈은 지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꼴을 당하게 되는 거지. 인과가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오해가 다 풀어지고 넉넉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전체가 편안해지는 건데 그 나쁠 게 뭐 있냐. 그런 모양을 어떻게 해야지 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내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으러 절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딴 거보다도. 그러면 그게 다 화가 복이 돼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한테만 좋은 일이 생기나 집안이 좋아지면 사회도 편안해지고 사회가 편안하면 국가는 안정되고 다 서로 그냥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을 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삶을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서로 참 논하는 어떤 자리가 돼야지 법이 사는 거고, 사회도 법이 있고 종교도 법이 있다면은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건지, 물질적인 어떤 입장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잘 지키면은 누가 시비하나, 잘못 지키면은 거기에 따라서 죄값 치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값 치르는 것은 뭡니까? 인과라고 해야 됩니까? 내 된통 걸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참 소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 이 사바세계 아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값을 치르고 잘못한 사람은 뻐젓하게 이게 멀쩡하니 살아 돌아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사회가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게 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 예, 불공평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 업장이라 하는 것은 당신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을 어떻게 맑게 닦아가지고 온갖 것이 다 비춰지고 허물이 비춰지면서 보여지니까 더 이상의 허물을 짓지 않고, 허물을 졌다 하더라도 빨리 돌이켜가지고 다시는 그런 데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의식력을 내 스스로 지닐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참회하고 안 하고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허물을 짓고 참회합니다 하면 허물이 없어지나? 이미 허물을 지었는데 진 건 받아야지. 생각으로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한 건 한 거니까 늘 걸려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여유를 어떻게 해야지 더 참 폭넓게 증폭시켜서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있으면은 삶이 편안해지는 거죠. 주변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늘 안정된 가치관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니까 그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늘 먼 길을 가는 것은 첫걸음부터 간다 했으니까 참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처음부터 참 조심조심해서 살아온 것듯이 늘 그렇게 마음 쓰고 사는 어떤 입장 속에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다. 이것을 끝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